오늘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시고 그래서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10절에 9장 10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데리고 또 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무리들하고 몰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그걸 또 알고, 어떻게 알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번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멀리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따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의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40km나 떨어진 먼 곳이에요. 무리들이 따라올 수 없도록 아주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요, 수리아인들과 헬라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헤롯의 아들 빌립이 그곳을 확장해가지고 건축을 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헬모산의 깊은 계곡과 해발 2,400m에 달하는 웅장한 봉우리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경치가 아주 빼어난 곳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는요, 항상 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바알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보면은 이 지역은 바알 헤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헬라인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수많은 헬라의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곳곳에 바알 산당, 또 헬라의 신전,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고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온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겉에서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고 4대 성인의 하나고 이렇게만 되는데, 예수님께는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헬라의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로마 황제 섬기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한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병행구절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라고 믿는 너의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 마귀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온갖 방해를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은 사탄 마귀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 우상을 끌어들여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시설과 또 멋진 예배당, 화려한 인맥을 동원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절대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거는요, 기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기도의 권세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돈과 명예와 학벌과 외모라는 각종 우상이 가득한 이 곳에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만이 이 우상의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네, 21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지금 인간이요, 모두 다 죄의 종이에요. 그 사탄 마귀에게 다 지배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 인간의 죄의 종에서 풀어주려면은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 피값으로만 인간이 마귀의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명인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알려지면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엄청나게 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게 알려지면은 이 예수님을 그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가 또 어떻게 말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들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다 하시고. 네, 베드로는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결코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사명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면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버리라는 거, 네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라. 이건 사탄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심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라. 그게 나를 따르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면은요,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거예요. 나를 위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이루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의 본능을 거스려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 이기적인 본능을 거스려야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소수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잃는다는 것입니다. 잃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25절에 보면 자기를 잃는다 그랬잖아요. 잃는다, 빼앗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이 있어요. 26절을 보면은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심판하시러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요, 이 재림은요, 영적 재림이에요. 계속 오셨다가 가셔서 심판하시고 가시고, 또 오셨다가 심판하시고 가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시는데 자기를 잃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악한 영들에게 그 영혼을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차지해서 온갖 고통으로, 지옥 형벌과 고통으로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온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너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온천하를 얻는 게. 여러분, 사명 버리고 이기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면 온천하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께 이제 심판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막 마귀들, 악한 영들에게 넘겨져서 형벌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땅의 지옥 같은 거예요. 아무리 온천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날마다 이뤘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상을 내리시는 거예요. 상을 내리시는데 모든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정말 내 사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주시는 그 천국의 인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십자가의 사명을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은 결국은 보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하면서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상은요,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양쪽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지금 유리하겠냐? 십자가의 길이 유리하겠느냐? 이기심을 따르는 길이 유리하겠느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천국의 복을 엄청나게 받을래? 아니면 지금 편한 길 가다가 나중에 지옥의 고통 당할래? 좋은 점을 결정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기심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일단 나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그러니까 나중엔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항상 내 눈앞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거기가 손해가 되고 내가 고통당하니까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래서 사명을 버리고 이기심을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듯이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다 목숨 걸고 팔 걷어붙이고 뜯어 말려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정말 예수님처럼 굳은 결단을 가지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다 뜯어 말리면 거기서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십자가만 버리고 이기심을 따르라. 그러면은 온 천하를 줄 것처럼,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천하 만국에 영광을 주리라. 그렇게 유혹했던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 사명 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네 뜻대로 살아라. 너의 욕망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은 온 천하를 너네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 사명을 버리고 온 천하를 얻기 위해 이기심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낚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어요. 예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다 깨지고 박살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낚여가지고 사명 버리고 그냥 헛된 일만 하다가 예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철저히 깨지고 박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살난 후에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지고 박살난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지고 박살나기 전에 예수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기심, 내가 고난을 피하려는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추운데 약간 좀 올리세요. 네, 이제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어요. 이건 마태복음에 의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하얗게 되니까 그 옷이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빛 때문에 휘어져서 광채가 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거는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반드시 미래에 임할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지는 어떤 찰나적인 어떤 그런 장면으로 영적인 체험을 딱 보여주세요. 장면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나를 희생만 해야 하는 고난의 길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 몸이 죽고 다시 죽었던 몸이 영원히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의미는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고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은 승리하고 영광을 누린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을 변화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꼭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실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거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져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사명을 이제 주신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또 깊이 졸다가 기도 안 하고 또 졸아요. 제자들 특징은 항상 졸아요. 기도할 때마다 졸아요. 근데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조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이거 막 다 졸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조느냐,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니까 마귀와의 싸움을 이기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러 할 때 항상 조르니까 항상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졸지 마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졸다가 딱 갑자기 깨어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떠나시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시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이 말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지금 홀린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막 천국의 영광이 임하는데 거기에 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오랫도록 머물러가지고 자기가 그 천국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의 영광을 본다면은요, 베드로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체험한 자는 계속해서 천국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8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할 때 막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십자가는 지지 않고 천국의 영광만 누리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부하고 천국의 영광만 누리려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하는데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었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는 내가 택한 메시아다. 예수의 말에 순종하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광만 누리려 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부터 지르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 이 멸시천대의 십자가부터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치니까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 본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사람들은요, 베드로처럼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갈보리가 없는 변화산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화산의 영광은요, 갈보리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갈 때만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네. 자, 하나님께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천국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현재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고난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광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은 나중에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는 비교할 수 없게 이 천국의 복과 영광은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풀려나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사명이나 작은 사명이나 사명을 이룬 후에 이 천국의 상을 얻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이 멸시천대의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복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 부귀를 얻으려는 헛된 욕망과 고난을 피하려는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